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기다림과 기쁨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제가 한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해상. 어렵죠?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언제적 사람 같습니까? 일제시대 때. 뭐 일제시대 그 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사진이 100년은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특징을 보면은 요 뒤에 다 남자들인 것 같은데 뒤에는 머리를 길게 깎고 여기는 빡빡이 아닌가? 뒤에는 여잔데요. 여자예요? 네네. 자, 이 남자들은 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 상투를 틀었죠. 옛날에는 이발사가 없어서 저렇게 상투를 틀었을까요? 옛날 사극을 보면 다 이제 머리에 이렇게 멋있게 틀어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 지금 말하는 문화혁명을 한다고, 문화시킨다고, 긴 머리를 다 자르게 하고, 짧은 머리로 그렇게 만들어서 일제시대 때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를 길러서 남자들이 상투를 틀고 여자들은 길게 머리를 닦고 결혼하면은 이렇게 비녀를 꽂아서 이렇게 머리를 딱 올렸는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바로 이 효경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효경에 금방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해상.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신체는 우리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르지 못했고 손톱도 마음대로 못 자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니까 소중히 잘 간수해야 된다. 자,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문신을 하는 것도 잘 없었고 그래서 부모님께 받은 몸 그대로 잘 간수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효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효경은 유교의 경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이 가르침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막 빼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못했어요. 훼손하면 안 되니까. 자,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창세기 9장 5절과 6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지 말라는 얘기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얘기. 피해를 끼친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아준다. 왜? 내가 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의 형상대로 다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간에 형제지 간에 싸움이 다툼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는 계속 나만 야단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다 자기만 야단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 야단치고 있는데 자기만 야단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보호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만 어느 민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존귀한 자들이고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의 몸과 생명은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소중한 사실이죠. 왜?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목적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 몸만 소중하게 간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게 간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두 가지를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각 사람의 인생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고 비교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고 성공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은 육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서 그의 역할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통하여 이 빛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분을 믿게 하려는 것이 세례 요한 인생의 가치였고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 우리가 읽었던 데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이 요한이 자기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사명이 뭐냐니까 빛에 대하여서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였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제가 가끔 소개를 하는데 두 사람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죠. 엘리사벳의 아들로서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신분을 밝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자신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냥 광야의 소리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 대신에 오직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드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 정도로 많이 따라주고 와 유명해지고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제자들이 생기고 이러면 제법 자기의 세력을 더 키우고 싶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싶고 그럴 텐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사야의 예언에 나왔던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나다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리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젊은 날 때부터 뭐 했습니까?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갔을 것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세례요한 뭐라고 말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부모들마저도 자신의 사명이 뭔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은 알기는 아는데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세요? 공부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모세는 왜 공부하니? 모세야, 왜 그래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고 숙제하니? 그냥 시키니까,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건 거기까지, 우리가 하는 것도 거기까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해야죠. 근데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좋은 직장 가려고. 좋은 직장 가서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편하게 살려고요. 멋있게 살려고요. 잘 살아보려고요.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잘해야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많이 벌고 네 생애가 편안하다. 거기까지.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바울은 유명한 교수가 될 수 있는 다 잡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어리석은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을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의 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을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가르쳐야 된다면 그가 걷어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도 얘기해야 되고 왜 포기해야 되는지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알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지를 얘기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죽을 고생을 자청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면서 살았던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시잖아요. 굶주리고, 그죠? 얼벗고, 추웠고, 파선당하고, 매맞고, 감옥 갇히고. 맞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청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죄수로 묶여서 재판받는 것 말고는 다 자기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된다. 바른 안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공부해서 남주나라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나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애누가 너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 들어본 적 없지 여기서. 공부해서 남주냐?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그 말이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 선배 부목사님이 청년 대학생들을 향해서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말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다 공부해서 남주나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던 시대에 공부해서 남주자.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자.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공부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만 강조해왔지 그 공부를 통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해야 한다고는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십계명을 교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다 요약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두 가지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두 가지 이유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있지 않다면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나만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과를 지망해서 어디를 가고 어떻게 직장을 구하고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더 받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내 아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명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조차도 어린 양 예수를 따르도록 보내주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유명한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했더라면 자기 제자 보내면 안 되죠. 그는 자기 제자 중에서 2명을 예수님께로 가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보내줬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더라면 선지자 노릇을 더 정확하게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로 보내버린 거예요. 왜? 그분이 메시아니까. 원하는 사람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아마 그렇게 하면 저 바보라고 그럴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야 했던 것이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성공의 공식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일부라도 아낌없이 아니 전부라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드러내는 것이 생애 최고의 영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에게만 유일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시절에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참수는 뭐예요? 목 잘려 죽는 거예요. 목 잘려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30세 정도 됐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왔어요. 나이로 따진다면 1살 차이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초창기 사역할 때에 세례 요한은 목 베어 죽였습니다. 그가 일찍 한 20살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한 10년 정도 광야에서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했던 겁니다. 길어야 10년이죠. 그가 몇 살 때부터 정확하게 사역을 할 수 했는지 알 수 없지만 30 정도의 그의 사역을 마감한 것입니다. 20살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고 하면 10년 동안 그런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가 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죠? 그도 제사장으로서 안에서 성전에서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었죠. 근데 그는 광야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기다리던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고 그를 증거한 뒤에 그의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는 아주 극적인 생애죠.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정도의 짧은 생애 동안 10년 정도 사역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 오실 메시아를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극적입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극적인 생애를 사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극적인 사명이 있어요. 단지 뭐가 다른 거예요? 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과 알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명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요 세 종류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온 사람. 어떤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잘 모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아느냐 모르느냐, 알려고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 예로 항상 예레미야에게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죠? 엄마 뱃속에 내가 잉태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러한 모델은 예레미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누구 얘기지? 누구 얘기일까요? 하이만, 하니야,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나실인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삼손을 생각해야 돼. 삼손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획하고 엄마 뱃속에 임신되기도 전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의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니까 머리 자르면 안 되고, 이런 포도주 먹이면, 술 먹이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인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삼손이 그 계획대로 살았는지 어땠는지 그것은 이제 나중 문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담이 언제 자기를 만들어 달라 그랬나요? 자기는 몰랐습니다. 창조되고 난 다음에 알았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러넣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계획한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인생의 목표를 주신 거예요. 계획을 주신 거예요.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모세야, 누구 얘기지? 모세님, 누구 얘기입니까? 응?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75년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을 말씀하셨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다가 아니라 때가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음을 받고 이 땅에 보내졌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몰랐다면 단지 본인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돌려봅시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 자린낯이 차라로 오신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왜 예수라고 이름을 해야 되는지,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사명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남긴 말씀은, 십자가에서 남긴 말씀,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33세에 죽으시면서 뭘 다 이루었을 거예요? 세상을 정복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복음화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오셨던 그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라.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죠. 그래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뭡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죠. 성찬식에 참여할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피와 살을 먹는 사람만이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 그거 아무리 먹어봐야 소용없는 자기 죄를 더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부활시킴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그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보다 항상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먼저 계셨던 분이죠. 그 먼저 계셨던 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면서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떤 사명?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사명.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 이뤘다. 구원을 다 이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렸다. 완성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굳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하는 우리의 명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죠?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서는 살과 피가 필요 없잖아요. 사람이라만 일해야지만 살과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선물 교환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성탄절만 되면 이 선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성탄절날 선물을 나누는 사람은 누가 나눠줍니까? 되게 보면은 빨간 옷을 입고 하얀 긴 수염을 가진 흔히 말하는 산타클로스, 터키 말로는 노엘바바가 선물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혼합주의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도 이 혼합주의가 교회를 망쳐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혼합주의. 이 사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나 사탄이야 하지 않는 것이죠. 나 선물 주는 산타클로스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입니다. 성탄절날 기억해야 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우상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 나라에서 함께 사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도 그게 나오죠. 다 죽을 뻔했잖아요. 불임자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선물, 그때도 보면 선물을 나눠주거든요. 서로 선물을 교환합니다. 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선물을 나누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날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는 것은 산타클로스 때문도 아니고, 그죠? 내게 구원을 베푸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열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생애를 열어들었죠. 그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는 소명은 무엇인지 이 성탄절에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젊고 젊은 우리 어린이들과 청년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묻고 추구하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즐겁고 반갑고 감사한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죠. 혹은 품질 보증서가 있습니다. 터키는 무조건 2년이에요. 그죠? 우리 보통 그거 잘 안 읽습니다. 그냥 그 물건 왜 샀는지 아니까 전기청소기 꽂아서 청소하려고 샀는데 뭐 읽어볼 필요도 없고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텔레비전? 어떨 때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기능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텔레비전만 보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도 하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다양한 기능이 텔레비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와이파이도 되고 스마트 뷰도 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끔은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잘 안 봐요. 왜?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사용하는 기능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알고 있거나 이제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잘 안 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제품들을 사용하다가 가끔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처치. 미리 읽어두면은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 수가 있죠. 요건 간단하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미리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부르죠. 안 읽어봐가지고. 서비스 연락하고 기다리라고 애를 먹습니다. 서비스 안 받아보려면 애가 쓰이잖아요.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나는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땅에 보내셨을까? 안 읽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 안 읽어보면 모르는 겁니다. 사용 설명서가 어디 있죠?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딱 준비해둔 설명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설명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시겠구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선지자도 있고요, 왕도 있고요, 장군도 있고요, 사도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평신도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평신도도 천막 만드는 평신도 부부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생의 성경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게 이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꼭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제가 주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18일 주일 예배는 우리 인생에 단 한 번 오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다 알잖아요. 저도 이제 50, 60이 이제 되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야. 내가 전화했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아니까. 그때 내가 요걸 좀 했더라면은 지금 훨씬 다르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훨씬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일을 하면 다른 직업이 아니고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훨씬 나은 어떻게 더 괜찮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쉬움들이 나는 건데 나는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공부할 수도 없고 아쉬움만 남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가 지금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미리 보고 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준비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훨씬 다르게 아마 여러분들이 60이 되었을 때는 저하고 다른 표현을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보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강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된 성탄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찾아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때가 되며 보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목적을 주셨고 그 목적대로 살기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았던 대로 주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허튼 데 사용하지 않으려고 나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억하고 찾아내고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목적대로 그 방향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지표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 때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